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입니다. 여러분들은 10월 31일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네? 할로윈 데이. 예. 그렇죠. 10월 31일. 예. 할로윈 데이죠. 네. 어떤 얘기는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10월 30일이 그 이용의 가사처럼 10월의 마지막 날에서 그 가사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할로윈 그 데이를 또 연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은 종교 개혁 주일이자 실제로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시대에 정말 잘못되어졌던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그러한 부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오늘은 504주년이 되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세 가지를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주장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겐 좀, 어떤 분에게는 좀 이렇게 개혁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되어진 부분을 수술하고 보다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변혁의 그런 모습들을 또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변혁, 개혁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이 칼빈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모아져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5대 강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 성경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어떤 상대적인 진리와 견줄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또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할로윈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할로윈은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날 이 지옥의 문이 열려서 모든 악한 영들이 나와서 사람의 몸에 들어갈 것을 막기 위해서 귀신 옷을 입고 분장을 하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로윈은 여러분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늠하고 기준점을 세우고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대장장이가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가면서 조수에게 이 말발굽 하나를 주면서 내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100개를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하죠. 이 조수는 열심히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장 주인이 돌아왔죠. 그리고 100개를 가져오라고 얘기해서 다 재어보니까 이게 한 5개 정도는 맞는데 나머지 95개는 맞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대장장은 그 조수에게 100개를 만들라고 얘기했죠.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00개를 만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발굽이 정확하게 맞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5개만 맞고 나머지 5개는 맞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조수를 좀 추궁해 보니까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 주인이 주었던 말발굽, 원본이죠. 원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본을 가지고 말발굽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만든 걸 가지고 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개 정도는 어느 정도 맞았는데
만든 걸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만든 걸 가지고 계속 빗대어서 만들다 보니까 결국 이 말의 발굽에 맞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예수 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고 나가야 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믿음의 여러분 사수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성경의 기준이 만들어진 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자꾸 우리 인생의 기준점을 삼다 보니 어느덧 구원과는 멀리 동떨어진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은 성경이 무엇인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성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설명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14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배경을 좀 깔고 있을까요? 앞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반전입니다. 그 앞에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먼저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지금 너라고 하는 대상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무려 신약의 13권을 썼죠. 그런데 그 신약의 13권 중에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유언서처럼 썼던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아들, 그 사람이 온전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목회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나 그 앞에 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일어날 미래의 일을 설명을 하죠. 마지막 때, 말세 그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마지막 때, 말세 그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바울은 2절부터 이런 얘기를 써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진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런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평안한 시대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악한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악한 이들이 서로 속이고 그리고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때에 너는 그런 시대에 편승하지 말고 너는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까요? 스승이었던 바울로부터 배웠지만 그는 태어남과 동시에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선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요, 그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 내가 너 보증할 수 있어.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음을 내가 확증한다. 이런 자신만만하게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구약의 말씀이죠, 이때 당시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구약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깨닫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접하고 들은 아이들은 가끔 곁길로 나갔다가 하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런 성경적 가르침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설교의 제목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는 성경 말씀,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신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깊이 각인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될까요?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15절입니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오직 성경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의 단계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와 보화를 성경 속에 여러분 고스란히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 책일까요?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 지침서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지침서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 요즘은 첨단 제품들이 참 많죠. 가전제품 하나도 구입해놓고 보면은 어떻게 작동할지 몰라가지고 막 망설이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보죠? 설명서를 보면 돼요.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야, 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지침서 또는 안내서가 우리를 잘 안내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책.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는지, 그리고 왜 그가 부활하셔야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서 왜 앉아 계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그 주님을 어떻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지
이 말씀 속에 다 그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지침서, 여러분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성경을 헛 읽은 거예요. 물론 성경이 좀 어렵죠.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실 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단잠을 주신다라고 해서 성경을 수면제 삼아 읽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잠 안 온다고 막 이러지 뒤척이지 않으시고 그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잠 안 오십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읽으면은 한 장도 못 넘어가서 막 눈꺼풀이 내려오고 잠이 오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읽으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철철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을 이기셔서 만드셨죠. 그리고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시간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 레터 용지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사랑의 주제는 하나이지만 내용이 각각 다 다를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 하면서 옛사랑을 그리고 막 지나간 과거를 그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랑, 그렇지, 내 진짜 이 새끼, 내 자식을 생각하면 또 사랑을 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이 1500년 동안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 저자는 무려 4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주제가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을 해보면 풀리는 책이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숨을, 호흡을 성경을 써내려가는 모든 제자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숨결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성경 말씀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은 이들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감격하게 됩니다. 그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 선교를 잘 감당하시는 이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북한에도 이제 자주 들어가시는 분이신데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이 맞은편에 있는 어떤 한 청년이 자기에게 자꾸 눈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식사를 하던 이상 목사님께서 자꾸 자기에게 눈짓을 하니까 저 청년이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화장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을 옆쪽으로 귀퉁이로 이렇게 모시고 가서 이야기하기를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요 자기에겐 3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소원은 목사님 만나서 축복기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 믿고 5년 6개월 동안 11조를 모아놨는데 이걸 그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책 한 권을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상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청년이 꼬깃꼬깃 정말 여러분 북한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 11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그 청년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서 이 목사님께서 북한 땅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북한 땅 같은 경우는 워낙 이 검열이 심한 곳인데 열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이 열차 안에서 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 가방에는 이 쪽복음 성경책이 몇 권 있었나 봐요.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분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으로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걸리게 되면요. 그래서 이분이 황급히 화장실 칸으로 달려가서 쪽복음을 찢어서 이 화장실 통 밑에다 버리는 거예요. 북한의 열차는 이 대변 보는 곳이 뻥 뚫려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찢어서 밑으로 이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탈북자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북한 땅에 가서 정말 이 쪽복음의 성경을 좀 몇몇 크리스찬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열차 화장실 칸에서 찢어서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어떤 한 분이 훌쩍훌쩍이며 눈물을 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그 찢어서 화장실 통에 버렸던 그 성경책을 제가 주워서 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가 가면서 북한 열차는 또 빠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찢어진 성경책에 농사를 짓던 그 청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보여서 그 몇 장 안 되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탈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장 한 장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장 한 절 한 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써내려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신 분들도 많지만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들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있으면 보통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면 늘 이제 다른 걸 할 수는 없죠. 근데 집에 가면은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신문 기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스포츠 관련 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보면은 이걸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에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찔렸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좀 틀어놓고, 좀 찬양을 틀어놓고, 그래야 되겠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앱으로 많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저는 앱에 그 성경 앱을 몇 개 깔아놨기 때문에 매일 주는 그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럼 일어나자마자 잠깐 기도하고 핸드폰으로 앱을 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3-4번 읽어요. 옛날 같으면 몇 번 읽으면 이게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계속 읽어도 이게 암송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세월이 흘렀나 봐요. 옛날 같으면 몇 번 읽으면 이게 되는데 요새는 읽어도 이게 암송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침을 시작하면서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어여쁘이 볼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한 장 한 절의 말씀이랄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들이는 이는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여러분 오늘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처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늘 가깝게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고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왜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가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는 반드시 생활의 변화로 여러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느냐, 왜 읽어야 되느냐, 유익한 부분 네 가지를 소개하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무엇이 유익하다고 얘기하죠? 교훈, 책망,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유익이 된다면 성경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반드시 읽습니다. 근데 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성경책 보면은 가끔 교회에 성경책 놓고 가신 분들도 계셔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성경책 갖고 다니는 분들보다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정말 성경 많이 가까이 하십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새벽 예배 준비하고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뭐 신방,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라도. 그게 저에겐 복이에요. 진짜 복입니다. 왜요? 성경 안 읽고 여러분 설교할 수 있습니까? 성경 안 읽고 예배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라도 읽고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깨달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뭐 목회자도 아니고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멀리 하셨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오실 때 아유 얘가 세네요 이렇게 하고 오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깊은 맛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네 가지 시기는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들을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는데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단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에 유익은 몇 가지로 얘기하죠? 네 가지죠. 그런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의 중반절에 나오죠. 첫 번째 교훈. 여러분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에 어떤 변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17절에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의 깊이 속으로 성경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고 책망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실체적, 실천적 모습으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중요한 부분, 바르게 되는 것과 의로워지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도 포함이 되지만 이 두 말을 합치게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이겠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손을 들고, 제가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우리 찬양팀 전원이 두 손 들고 막 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주시하며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복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 이분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특히 그분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분이더라고요. 그가 원래 종교가 남묘 호랭개교였습니다. 사이비 종교죠. 그의 어머니도 그런 사이비 종교에 심취되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날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하는 말,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님도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먹는 음식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양식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양식으로 삼으니 말하는 게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스타일도 변화가 되었다라고 조혜련 집사님이 신앙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지길 바라요. 어떤 일이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지 않고 인생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면, 종교 개혁주일인 오늘을 맞이해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온전해지는, 그리고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빛과 소금의 모습들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 유익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의 변화는 반드시 여러분 생활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이 바뀐다든지요, 생활의 습관이 바뀐다든지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꾸어져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 말씀처럼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감출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만물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